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것은 정말 지키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혹시 뺨 맞아 보셨습니까? 많이 아픕니다. 돌려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기뻐할 것이 없는 이 시대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어 이렇게 어떻게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행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기쁨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구원의 기쁨, 감격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의 짐과 무거운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더 이상 제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 그것은 가끔 놓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나의 삶의 짐과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놓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편치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고 있지만 구원의 기쁨을 순간순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룻기 말씀은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그의 가정은 지독한 흉년을 버티지 못해 이방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늘 룻기의 제목의 그 이름이 바로 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는데 한 10년 정도 그들이 그곳에서 거류한 가운데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생계가 어려운 것인데 그렇게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룻만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더 잘 살기 위해서 모압을 향해 갔던 나오미의 가정이 돌아왔는데 남자들은 다 죽고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그 성읍의 대화의 주제가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나누었을까요? 아마 살고자 고향을 떠난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팩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처럼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자들이 다 죽고 여인만 돌아온 것이 현실이지만 그 현실보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그 말들이 나오미와 룻을 더 힘들게 하고 또 그것이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현실보다 정말 그것이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는 그 자체도 힘든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 우리는 고통이 더욱 가중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주인공들은 형통하고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인데 왜 나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느냐고 반문하게 되고 마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비슷하기는커녕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처해졌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일 때 낙심하고 분노 속에 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20절, 20절 말씀에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20절 말씀을 21절 말씀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뜻,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마라와 같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지자 자신을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 나오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 나오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 우리의 삶에 이 좋은 것을 우리의 환경과 상황으로 마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지배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을 마라라고 할 만큼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오미를 한 번도 마라라고 부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지금도 나오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릴 적의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배신당한 경험이,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 아픔이 해결되지 않고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스스로 말하라고 나 스스로를 부르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나오미라고 부르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말하라와 같은 괴로움을 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나오미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15년 정도 뒤였습니다. 그 15년 동안의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동굴 속에 살고 먹지 못하고 상하고 지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과 같은 누림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그 순간 이미 다윗은 왕이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나의 삶은 마라와 같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은 그 기쁨을 결국은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의 무겁고 가벼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있는가,
하나님의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양식 있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나오미와 루시 한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바로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 집, 생명이 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곳에는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그 장면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평범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매년 에어컨을 켜기 시작할 때, 매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온 때, 단순히 일상적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는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와 질적인 시간, 하나님의 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이 크로노스이고 어느 순간이 카이로스일까요? 우리는 일상적인 시간인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상적인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분과 동행한다면 그저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후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누가 한 말입니까? 확실한 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나오미나 룻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자가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나오미와 룻과 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지속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더디어져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8월 8일이 되면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지 20주년이 됩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기도한 지 20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은 대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복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제가 애교라도 있으면 웃으면서 달려들 텐데 애교를 짜고 짜내어서 용돈 받을 때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교가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빨리 결혼을 해서 아내를 우리 집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총동원 주일 선포식을 하는 것처럼 결혼식을 선교사 파송식과 같은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무조건 교회에서 한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현재도 담임으로 계신 목사님께서 결혼 예식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야 된다라고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처럼 화려하고 세련되진 않지만, 조명이 좀 딸려서 사진이 잘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살지만 한 번도 교회를 밟아보지 못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니시기는 하고 띄엄띄엄 다니시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대한 불신과 마음이 어려워 있는 우리 처갓집 식구들을 모조리 교회에 집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교회에서 결혼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예식 때마다 똑같은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셨지만 저희 하객들은 다 처음 교회를 와봤기 때문에 그것이 주의 말씀이 전도 메시지가 되고, 축가는 제가 직접 부르고 아내는 부모님께 드리는 영상 편지를 만들어 결혼식인지 불신자 초청잔치인지 헷갈리는 결혼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2명의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 중에 레아라는 우리 첫째는 30개월이 되었습니다. 인류 최고의 교회 학교 안산제일교회 영화부에서 혹독한 제자 훈련과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이 내 맘에 쏙이라는 찬양을 섭렵했습니다. 이제 그가 집에 가서 부르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년씩이나 기도했다입니까? 20년 밖에 기도하지 않았다입니까?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한 구절에 녹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계속 하나님의 때를 늦추고 계셨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늦추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버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최선의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갈 이 한 구절 속에 엄청난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매년 돌아오는 일상적인 삶의 순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나오미의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의 며느리 룻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보리 추수의 때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보아스를 통해 받습니다. 나오미의 지혜와 룻의 적극적인 행동과 그리고 보아스의 결단,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보아스는 결국 기업을 물게 되고 룻은 그의 아내가 되게 됩니다. 바로 그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말하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차마 말할 수 없지만 그 아픔을 버티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에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집에 생명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주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크로노스의 때를 카이로스의 때로 만들어버리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나옴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 주님 품에 안겨 울고 부르짖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